자, 시편 16편 5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7단계 중에서 5단계까지 올라가는 5단계는 무슨 단계냐 하면은 이제 분깃까지 올라간 단계. 내 분깃에 올라간 단계. 이 분깃이 뭐냐 이거죠. 분깃.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성품이라든지 또 기도에서 받은 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응답으로 받은 게 있고요. 응답으로 받은 건가? 아니면 조상을 잘 만나서 받은 건가? 아니면 내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사람만 또 누리는 그런 것들을 받은 건가?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동안 꾸준히 기도한 것만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는 지금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육체적인 건강을 주셨나? 영적인 은사를 주셨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셨나? 지금 나에게 받은 것들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그것을 A그룹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A그룹. 내가 받은 것들. 뭐 못 받은 건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나는 돈을 못 받았네. 그럼 이제 그건 못 받은 거고요. 하여튼 받은 것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그룹은 뭐냐 하면 그 받은 것 중에서 이를테면 내가 A그룹 중에서 난 못 받았지 생각해 보니까 완전 연단만 받은 거다. 직살나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서 돈도 안 주고 은사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받은 건 아주 그냥 엄청난 연단뿐이다. 자, 좋습니다. 자, 그걸 A그룹 보고 받은 건 뭐 전부 A그룹이고 B그룹은 뭐냐면 이 연단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이것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자원화 시켰나? 이것이 그냥 나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원화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신의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남이 안 가진 신의 은사를 줬는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남의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픈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자원화를 시켰는데 그 자원화를 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 도구. 그 도구가 무슨 도구냐면 이것을 능력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전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은사 받았는데 이것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병을 고쳐주고 남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사역을 하는 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 내가 오늘 응답받은 것 가지고 감사해서 이 응답받은 것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응답받은 걸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나누고 산다. 무슨 기능이 그에게 있어서 그랬을까? 아가페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가페의 기능이 있었던 사람은 없는 사람과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좋은 걸 주셨는데 선교지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살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분깃인데 그 분깃은 썩은 물이 되는 거 많은 거죠. 헐몬산에서 물이 흐르는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갈릴리 호수는 나눠주는 호수이기 때문에 항상 흘러서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습니다. 쭉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그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호수인데 사해호수는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갈릴리 호수냐 아니면 사해 호수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냐 사해 호수냐. 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응답을 받았네. 어떤 사람 응답받고 그 은사를 감사해서 뭐 기도원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나 기도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늘푸른에 오면서 늘푸른에서 오라 그런 전화를 받고, 야, 대체 늘푸른에 가면 어떤 아줌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할렐루야. 처음 뵙는 사람들 보니까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세종온누리교회 교인은 나를 이미 오래전에 만나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사는데 저 여자는 왜 여태까지 나를 모르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괜찮아요. 그러면 자원화시킨 것들이지 않습니까? B그룹에서 자원화시킨 것들이 어디로 옮겨가냐 하니까 C그룹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A를 줬는데 자원화시켜서 그 분깃을 B로 만들었더니 나중에 그것은 천국에 가보니까 C로 남아있더라. 나의 분깃을 왜 주셨을까? 그것이 어떤 것을 발생해냈고 2차, 3차 산업을 만들어내는 나의 자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분깃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주는 자원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의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런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은 어떻게 저 하늘의 상급으로 내가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역의 분량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역자라 부르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전도사 사역자. 그러면 권세라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권세만 누린다. 그런 권세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취하는 권세가 아니라 버리는 권세다. 예수님이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나는 버릴 권세를 가진다. 내 몸을 버린다. 예수님이 가진 것 몸이 있었죠.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유일한 몸, 천의 몸에서 태어난 육체, 이 육체는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로 드려지면은 수많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분깃을 지켜주옵소서. 이 분깃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몸뚱아리 분깃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의미 없는 아멘을 했지만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교한다, 선교한다, 나가서 전도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아는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한다, 예배를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사랑의 기능이 들어갈지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깃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그 분깃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그것을 지금의 분깃을 가지고 또 다른 자원을 생산해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이 그 분깃을 내게 이런 분깃을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자원을 발생해내는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아가페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그 사람을 할렐루야 사역자가 될지어다. 이번에는 평신도지만은 사역자로 쓰시는 분들이 유익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인생이 짧은데 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실은 세종에서 좀 교회가 커지면서 좀 이렇게 집회 오라고 하는 걸 제가 사실 좀 못 갔습니다.
못 갔더니 정지로 목사님이 저 진주 갔다가 원장 만났는데 원장이 몇 번 전화 왔는데 저 집회 안 갑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정지로 목사님에게 하면서 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예요. 교만하다고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럼 가야지 뭐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진주에 9월 11일 날 진주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또 그것도 또 뭐 좀 교세가 좀 있다고 뭐 부르는데 안 가는 것도 그것도 또 교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늘 부르는 어느 아줌마가 있습니까? 하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드디어 오늘 왔네. 어제도 안 오고 그제도 안 하고 드디어 오늘 오셨어. 싹 둘러보는 야 지혜로운데 싹 어느 여잔가 하고 싹 둘러보네. 둘러보는 게 아니라 싹 째려보는 거 어느 여자지? 하고 째려보는 것 같아. 아니 첫날 둘째 날 안 오고 셋째 날 먹으면 그 아줌마 누구예요? 딱 째려보는데 야 알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제 늙으면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가페 사랑을 주셔서 내게 분깃으로 주신 것들을 지키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16장 5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으로 줬잖아요. 내가 이 분깃을 지켜서 자원화시키는 재생산시키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뭐 이런 걸 하나 주었는데 이것을 내가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천국의 상급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똑같이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내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그냥 이 땅에서 뭐 내가 쓰고 없어질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마음껏 뭘 누릴 수 있는데 하늘의 상급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그럴 땐 이건 내가 권세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누리는 게 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발을 씻겨줄 때 이러면 안 되시옵나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네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발 씻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러면 안 되시는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줬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느껴지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분깃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남는 사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가셨어도 자기가 맡은 제자들 식구들을 발을 씻겨주듯이 사랑함으로써 결국은 다 구원해내는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은사가 되더라.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분깃을 지켜 주옵소서. 마귀가 내 분깃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된 권리 그리고 내게 주신 분깃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아가페의 능력 들어갈지어다. 권세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익을 위해서 누리는 것을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적으로는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권세, 온유할 수 있는 권세,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에게 A는 뭐 이런 모양은 줬는데 저런 모양은 안 줬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신용사를 줬는데 왜 나는 아무 은사도 없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없을 경우에는 자원화시킬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어보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은사는 안 준 대신에 뭐 방언 은사를 줬다든지 이렇게 5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상급을 만들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네.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요건 이제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요건 딱 내가 볼 때 아멘 하고 딱 생각이 들 때 와. 요건 아멘 간도에 요 정도 되겠다. 이제 진짜 많이 하네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 종목이 없는 사람이 그 종목을 오늘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생각이 쟤한테 그동안 안 줬는데 오늘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말씀을 들었으니까 절대 쟤는 저걸 가지고 자기 개인이 쓸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종목을 가지고 저게 생기면 분명히 담임 목사님, 이용영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주여. 분명히 저것은 자기 개인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 몸이 부서지도록 안수해 주면서 많은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신의 은사를 주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뭘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확실히 내가 이유를 나한테 주시면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면요 11조 바칠 겁니다 라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 기도한 이후로 야곱에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갑부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줘버려. 서원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내가 쟤한테 물질 줬다가 저거 가지고 타락하고 막 도박하고 죄 짓다가 천국 못 오면 어떡하지? 안 되지. 쟤는 천국으로 불러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지같이 살게 해야 되겠구나. 또 오늘 저녁에 강사님 밥을 샀으니까 일주일 동안 또 금식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또 살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사랑의 기능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언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내 개인의 명예, 개인의 권세 를 위해 썼으면 내가 그 기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언제 내가 내 개인의 기도만 했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은사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저 은사를 주옵소서. 저렇게 원장님 기도할 때마다 뭐 거물 든 천사를 본다 그랬는데 나는 오늘 밤에 기도하다 거물 든 천사 1000마리 이제 1000명을 보게 하옵소서. 1000마리라 그러면 또 천사가 싫어하겠다. 천사의 비유를 좀 하나님 나에겐 더 큰 은사를 주옵소서. 오늘 다 천사를 볼지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분깃을 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게 하시는데 내가 누리는 복은 그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노력을 해서 한 그 에너지만큼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자식은 굉장히 힘들게 살 겁니다. 내가 돈 버는 기술도 안 넘겨주고 공부하는 법도 안 넘겨주고 돈도 하나도 안 넘겨줬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절약을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절약하면 1년에 1000만 원, 10년에 1억, 5억짜리 살려고 그러면 50년. 며칠 후 50년 지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언제 아파트 한 채 가져보겠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건 이제 물려받은 건데 내가 오늘 기도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좋은 성품이든 그런 걸 다 물려주는데 내가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나서 누릴 거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기도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나중에 누릴 것은 내가 노력하고 모았던 것들 애들이 누리는 거죠. 조상, 3, 4대 조상이 줬던 걸 또 제 자손들이 누리는 거죠. 성격도 그렇고 기도 사역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물려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밀히 얘기해 보면 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은사를 주든 물질을 주든 뭐 다른 좋은 영향력을 주든 학식을 가르쳐서 저들에게 나눠주든 이 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인 분깃을 주사. 제가 이 기도를 왜 하냐 하면 앞으로 더 큰 교회 하려고. 할렐루야.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 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깃을 더 주세요. 제가 이제 대전 한밭대학교하고 한남대학교하고 배재대학교 앞에 가서 지금 베트남 애들이 엄청 들어와 있다니까. 걔들 아주 황금어장이래. 황금어장. 야, 나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이 거기서 한국말 가르치러 다니는 교수가 있는데 이거 꼭 하자 이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말래. 자기가 되겠대. 하여튼 하자 이거야. 알겠다. 하자. 근데 하여튼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 그런 그 배재대학교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또 확장이 되어가고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베트남 애들한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깃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내 분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거, 자기가 누리는 것 가지고 권세를 부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권세를 부리려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교회 크기를 자랑하려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또 내년도 5년 후 10년 후까지 누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권세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아가페 사랑만 가능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내 분깃을 지켜주세요. 내게 주신 이 분깃을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연단을 받았는데 이 연단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재생산 자원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원이 내게 의무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의무입니다. 그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서원을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더라고. 내가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이유가 있다. 아가페 앞에서 주리라. 아가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를 표현할 때 전부 생산적인 걸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가페는 뭘 만들어내냐 하면 나는 길이야 그러잖아요. 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거야. 그 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의 길바닥에 누워서 나를 밟고 저들이 천국으로 가게 할 거야. 그분이 길이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길이네. 그런 식이죠. 그게 아가페구나. 하나님 내가 쟤네들이 밟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나를 막 짓밟고 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육체, 저들이 밟고 가는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또 한 달란트고, 또 한 달란트는 기도고, 또 한 달란트는 뭐고, 이런 식으로 5달란트를 오늘 찾는 거예요. 내 5달란트는 대체 무엇일까? 한번 적어봅니다. 내게 주어진 5달란트는 무엇일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만 줬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 5달란트라고 하는 그 분깃이 5개나 있으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예언기도도 잘하고 방언기도도 잘하고 이걸 다 하면 방언기도 잘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예언기도 원하는 사람도 예언기도 받으러 왔다가 울랄라로 스물스물 딴 교회 가지 말고 이 교회에 머물러라 울랄라라 딴 교회 가면 지긴다 이러니까 또 우리 교회 남게 되고 예언기도 하는 데 가면 잡히더라고. 가면 안 되더라고. 예언기도 하는 데 가면 울랄라 스물스물 잡힌다. 절대 가면 안 되더라고. 난 많이 뺏겼어요. 나는 그런 예언을 안 하잖아. 순수하게. 울랄라. 근데 이제, 우리 예언하는 데 갔다 오더니, 안 되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갔더니,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거기 봉사야 응답이 된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거기 그 말에 콱 매어가지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난대. 가라, 씨, 그럼 파이프를 보내버렸지. 또 어떤 사람 또 어느 예언기도 갔더니 또 2억 500만 원을 거기다 내야지 네가 산다 그래서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권사님이 2억은 그냥 한 달에 2만 원밖에 못 내는 사람이거든. 뭐 자기 골프장도 아니면서 골프장을 한다고 남편이 골프장도 없는데 뭐 골프장 계약한 결국은 못했습니다만 계약 못했면 그러고 다니더니 돈은 없고 빚만 지고 사는데 생전 11조 생활 안 하니까 내가 저 권사는 최 권사는 저거 언제 11조 하나 11조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 기도받고 한다는 물어볼 게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2억 500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또 2억은 2억이고 500은 또 뭐요? 그랬더니 뭐
몰라 무슨 이유가 있대. 뭐 500원 뭐 강사비래나 뭐 2억은 뭐 11조래나. 그래서 아유, 권사님이 하도 우리 교회 11조를 안 내고 10,000원, 20,000원 헌금하니까 거기서 털리게 하시네. 거기 다 내세요 했더니 그거 상담한 지가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못 냈어. 지금 뭐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뭐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빈털터리에다가 이제 뭐 어디 뭐 노동하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예. 자, 근데 이게 보면요, 예.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울랄라로스 모습을 딴 데 가면 지긴다 이걸 해야 되겠더라. 안 그러면 다 뺏기겠더라고. 이래 뺏기고 저래 뺏기고. 신림동에 또 여자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어. 신령한 애들은 다 신림동에 모여있잖아. 그러니까 세종에 사는 애들이 기도받겠다면 전부 신림동에 오는 거라. 주여, 신림동에 다 뺏기니까 저는 감사하죠. 늘 푸른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자 목사들이 이 예언 은사를 받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다 뺏겨. 조금 다니다 보면 신림동에 또 갈 거 아니야. 가양동에 다니다가 신림동에 한두 번 올 거란 말이야. 그날 뺏기는 거야. 목사님도 이제 무조건 이제 여길 떠나면 지긴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농담입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다고 되겠어요? 예언이 하나님 주시는 예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예 우리 원장님처럼 저렇게 신령하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면 너무너무 좋지 뭐. 너무 감사하게 오늘 나한테 기도 안 받고 원장님께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 사역을 좀 나눠서 해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러냐. 자기네들도 좀 하지. 너무 감사. 그러니까 나는 길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자원화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는 부귀야, 나는 명예야, 나는 돈이야 언제 그러셨냐고. 돈 있는 걸 언제 보여줬어요? 빈털터리 모습만 보여줬지. 근데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풍성한 자원을 5달란트가 아니라 더 이상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자를 고치고 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분깃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야.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원, 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그 사랑의 자원이 오늘 내게 느껴지잖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재생산하고 베풀고. 할렐루야. 권모술수를 써도 안 되고 쥐어짜도 안 되고 위손으로 해도 안 되고 오늘 순수함이 들어갈지어다. 순수한 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조상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이 나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나를 발 씻어준 그것을 저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발 씻어준 것처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보여준 자원은 이와 같이 하라고 보여준 거지 내가 너 발 씻겨줬으니까 야 예수님이 내 발 씻겨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너 발 씻겨준 거 아니야. 넌 오늘부터 수많은 제자들 발 씻겨주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분깃이 뭐냐 하면 내가 너 씻겨줬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의정에 밥을 산 사람을 보면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알겠습니다. 내일 또 오늘 찬양하신 인도하신 진 목사님이 저를 또 밥을 살려나 봐요. 왜냐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멘. 네. 아멘은 본인은 안 하고 딴 사람이 대신해줘. 야, 이거 아주 비서를 잘 뒀네. 진 회장님은 야야 비서가 아멘을 난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비서가 아멘. 그러니까 그래 아멘 했지. 네가 돈 내라. 딱 그런 거지. 근데 아멘한 자가 내야 되니까. 네. 참 진 회장님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비서가 아멘 내가 돈 낼게요. 그래 네가 내라. 그러면 네. 아멘한 자들이 돈을 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아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멘하는 게. 저 대치동에 사는데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좀 일찍 결혼했고 또 자기 아들도
일찍 결혼을 시켜가지고 며느리가 어려요. 어린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이 젊은 권사님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예언기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울랄랄라 스물스물 하고 며느리에게 자식이 생길지어다.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쭈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아멘하라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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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어머니가 자꾸 아멘하니까 임신은 시어머니가 해버리더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베풀어라. 선교지에 가서 너도 사랑을 주어라. 너는 뭘 갖고 제가 받은 자원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네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네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줬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내가 너 줬겠니? 너가 은사자잖아. 사역자니까. 너는 방언을 계속하기만 하면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남의 병이 낫잖아. 그걸 통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줘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중보기도 할 대상을요 더 많이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하늘의 상급도 많이 쌓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갈릴리 호수처럼 충분히 모아놨다가 많은 강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배출하지 못하는 호수가 아니라 다 나눠주는, 배출하지 못하는 사해바다가 아니라 나눠주는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야 할 때 나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나를 써.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통로로 나를 써. 나는 네가 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거야. 나를 이용해서 복 받을지어다. 나를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만날지어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 자원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그 자원은 하나님 어느 정도냐 하니까 샘물이 솟아나는데 아무리 퍼서 써도 모자라지 않는 영적인 자원, 끊임없는 자원은 신의 단계에 올라간 자원을 주옵소서. 내가 너를 신처럼 사용하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오늘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원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원이야. 근데 세상적인 자원은 어느 그릇 준비했다가 그릇 차면 더 빌려올 그릇이 없느냐? 아유, 우리 아들이 다 빌려왔대요. 더 이상 이 동네에 그런 그릇이 없대요. 거기까지만 주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생도의 아내가 빚을 졌다 그래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까 다 빌려온 것만큼 차지잖아. 근데 이 신의 단계에 올라간 그릇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그릇은요 끊임이 없어요. 계속 주십니다. 은사도 또 새로운 걸 주실지어다. 근데 끊임없이 밀가루와 기름 한 병이 사르밧 땅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듯이 또 비워지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야, 이 은사의 세계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또 비우면, 근데 안 비우면 썩어서 안 채워주시고, 자기 은사 받아놓고 사용 안 하고 썩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 좀 걷어가세요. 기도 중에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 걷어가달라는 것 좀 안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줬으면 그냥 받아서 쓰고, 좀 힘들더라도 안수기도 할 때마다 손이 너무 진동이 온다든지 머리가 빨개진다든지, 또 안수기도 할 때마다 그 아프게 느껴지니까 내가 알아서 누워. 정말 어떤 은사자는요, 신용사 갔다 오면 알아서 누워요. 자기가 알아서 눕는 게 자기를 통해서 그 죄와 질병이 떠나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알아서 누워야 돼. 그거 못하겠다고 걷어가시옵소서.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주시는. 그러지 마시고, 걷어가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쓰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분깃의 확보를 계속해야 돼. 재생산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분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생산할 수 있는 자료로, 자원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자원 확보가 많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원 확보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옵소서. 이번 집회는요 자원 확보를 많이 해주시니까 내일 저녁까지
다 말씀을 마친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려올지어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한급의 상급을 쌓아야 돼.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니까. 남겨두지 마세요. 썩어버리지 마세요.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5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땅 밑에 숨겨두면 어떻게 되겠어? 야,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왜 숨겨둬가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느냐. 그 얘기 탁 듣는데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남달리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남달리 좀 잘생긴 얼굴을 또 주셨는데, 사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저 뒤 사진들. 이렇게 남달리 말 같지도 않으니까 째려보기만 하고 웃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만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만 아멘할지어다.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원화를 만들어야죠.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지. 뭐가 거룩해?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 짓고 혼자 살고 있으면 그게 거룩입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내게 준 자원을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다. 전도자구나, 선교사구나. 근데 자원이 썩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쓰지 않고 내가 이런 은사를 줬는데 왜 은사를 안 썼는가? 안 쓰면 썩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뭐 하면은 사람이 지저분해진다는 거야. 지저분한 인격이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지저분해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썩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할 때 더 조심스럽게 선교사 많이 파송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5달란트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았다 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의 단계를 이 땅에 누리는데 마귀를 정복하고 이 세상 것들을 다스리는 단계. 이번에 내일 저녁까지 집회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왕의 권세를 드립니다. 마음껏 다스릴지어다.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의 단계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다스림의 단계 아닙니까? 1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와, 하나님이 이런 자원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충만할 수 있는 자원, 정복할 수 있는 자원, 다스릴 수 있는 자원, 누릴지어다. 바보같이 못 누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누리라고 줬는데 왜 못 누려?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 더 거룩해지셔야지 썩어지고 지저분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은 왜 세웠냐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의 통로가 될지라예요. 너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리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러이러 기도하는 은사도 주고 너에게도 그런. 근데 이제 그 결혼한 사람 중에서 더 멋있고 아름다우고 키 큰 여자를 만난 사람일수록 더 잠을 적게 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돼. 뭐 감리교 김모 목사라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주여 더 정복하고 더 다스릴지어다. 너에게 왕권을 2개, 3개를 준 거잖아.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제사장의 통로로 쓰리라. 통로가 될지어다요. 아시겠죠?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자원화를 시킨 거야. 하늘의 상급으로 바뀔지어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물을 안 줍니까? 왜 만나를 안 줍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 아우성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면은 다 죽여버렸을 텐데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백성들의 아우성을 자기 가슴으로 다 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32장 33장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십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게 하시고 나를 지옥 보내시고 우리 백성은 살려주소서. 아, 이 사람 진정한 중보자구나. 진정한 통로자구나. 진정한 중보자, 통로자의 기도는 저 아우성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저 백성들의 원망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제가 죽여버리세요. 그건 통로자가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건 통로자가 아니에요. 통로자는 원망한 거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꼭 죽여야 된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는 거나 신약에서 바울이 내가 백성 중에서 끊쳐질지라도,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것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백성 중에서 끊쳐질지라도,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땅 끝이 되어서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까지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은 유대인 전도가 끝난 날이 되죠. 유대인 전도를 마지막에 전달.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번에 많이 회개시키시고 유대인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서 다시 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잖아요. 자, 우리는 제사장 되어서 왕노릇, 이 땅에서 왕노릇 할지어다, 천국에서 왕노릇 할지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통로다 이거예요. 통로. 나는 통로로 쓰임 받으리라. 모든 곳에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머물면 안 되는 거더라고. 나에게 머물면 안 되고 썩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통과해 주옵소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나랑 너랑 연결이 안 됐어. 나는 너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난 너에게 분깃 줄 게 없어. 그러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분깃을 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선생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권한이죠. 난 선생인데 난 뭐 돈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해서 은사도 없고 뭐 식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요. 왜 줄 게 없어? 무릎 꿇고 발 씻겨줄 수 있는 거 있잖아. 섬기는 거. 왜 그럴 게 없어? 원장님 몇 끼마다 식사하는 거 고생하는데 우리가 밥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아무 관계도 없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서 네가 나의 자녀의 관계가 됐듯이 너도 너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서 그들을 자녀 삼아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복은 무엇일까? 1일까 2일까 3일까? 복은 1이 아니고 2가 아니고 복은 뭐다? 3이다. 아니, 그렇게 다 가르쳐 있는데 뭐. 복이 뭐냐? 1이냐 2냐 3이다. 그러면 또 뭔 말하신가? 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네. 복은 뭐냐? 내가 응답받은 게 복이냐? 내가 은사로 받은 게 복이냐? 내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좋은 성품 그게 복이냐? 물려받은 물질 복일까? 내가 받은 연단 그게 복일까? 자, 받은 거 다 정리해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그 분깃을 내가 자원화시켜야 되는데 자원화시켜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재생산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 천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상급이 되었어. 받은 게 상급이 아니라 재생산화 시킨 것만 상급이 되었으니 뭐가 복이다? 3번, 천국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복이다. 복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쌓을지 미리 보는 사람이 복이다. 할렐루야. 발 많이 씻어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 다른 말로 하면 메로스인데 메로스라는 히브리어는 상속분입니다. 상속분.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상속은 왜 줬냐 이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준 거야. 그게 복이야. 하늘의 상급 쌓으라고 준 건 다 복이야. 근데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안 된 건 복이 아니야. 그래, 똑같은 돈이 있는데 어떤 돈은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줬으니 거기에 11조도 빠져나가고 성경금도 빠져나가고 주의종 식사 대접하는 데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빠져나갔어. 그건 복으로 하늘나라에 쌓여졌는데, 근데 어떤 물질은 복으로 쌓여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자녀를 줬는데 어떤 자녀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잘 키웠더니 얘가 그냥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자라면서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많은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참 자랑스러운 아이가 됐어. 너무너무 걔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해. 야, 어릴 때 그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가르쳤더니 얘가 지금 커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애는 더 성숙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 야, 이게 우리 가정의 복이구나. 얘한테는 믿음의 상속이 제대로 왔구나. 그럼 얘는요,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조상의 분깃을 얘가 받은 애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4대째 믿는 사람으로서 조상들이 다 예수를 잘 믿었잖아. 근데 어떤 조카들은 미국에 살면서 너무 잘 사니까, 막 돈이 그냥 뭐 많으니까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조카도 있고, 반대로 셋째 누나의 조카는 셋째가 선교사 가정이니까 아프리카에서 자라면서 대학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이니까 누나가, 그래서 이제 LA에 있는 USC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레바논은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근데 그 조카를 보면, 근데 많은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다 영어만 하죠. 나도 이제 뭐 조카하고 영어할 때 에멘 어떻게 해매 막 이제 에멘 흑인 저 에멘 하잖아요. 좀 웃어주라, 좀 반응 좀 해주라, 불쌍하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그 조카하고는 그렇게 통해. 왜냐하면 이 조카는 대학원을 내가 나온 신학교를 나왔고 나하고 너무 영성이 똑같아. 삼촌 보면은 나하고 너무 닮았어요. 막 똑같아. 근데 이제 어디서 이 조카를 풀타임 지원하냐 하면 수원에 무슨 교회지? 삼성전자 앞에 있는,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 이름 뭐더라? 거기는 이제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이 뭐 한 1000명쯤 모이나 봐. 어마어마하게 모이나 봐, 청년들이. 예?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예? 예? 고성준 목사, 맞아. 고성준 목사님? 네.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해가지고 레바논에 가 있는데 참 이상한 것 같아. 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카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은데도 성령 체험을 같이 한 식구들하고 왜 이렇게 친하니? 그죠? 근데 똑같은 식구인데도 성령 체험 안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문자도 안 하게 되고, 남인지 내 식구인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거죠. 괜히 싸워가지고 평생 말도 안 하는 시댁 식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조카하고 나하고는 우리 교회 이제 몇 번 와서 설교도 했습니다만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 삼촌이 목사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워요. 그러잖아. 자기는 선교사인데 삼촌이 목사니까. 근데 얘가 이제 좀 말썽을 일으켰어. 이제 마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USC 대학 다닐 때 마약을 하다 이제 엄마한테 들켰나 봐. 근데 우리 셋째 누나가 좀 성질이 그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치던, 얘가 기타 치고 앉아있는 날에 기타로 그냥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그냥 기타가 빠개졌어. 야, 이 새끼야, 너 집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 나가. 근데 얘가 이제 허리가 이제 이렇게 S자 이렇게 휘었었나 봐. 그래서 아이 아빠 가지고 얘가 캔사스리 가가지고 40일 동안 물밖에 안 먹었대. 완전히 금식하고 나 죽여주세요. 엄마한테 쫓겨났으니까 죽여주세요. 야, 그냥 하나님은 그때 불을 받게 한 거예요, 얘한테. 그래가지고 허리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USC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근데 이제 얘가 신학교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제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조카들이 다 모였어. 근데 이주열 선교사인데, 주열 목사가, 우리 아들이
예일 목사가 이렇게 좀 허리가 휘었다네. 그때 이제 목사 아닐 때인데 휘었다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방귀를 엄청 세게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데리고 와 샤라라 샤라라. 그래서 S자 귀신을 쫓았는지 하여튼 뭐 쫓아나 봐. 그러더니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까지 건강해. 그때 한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건강한 것 같아. 야, 보니까 아이학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야 되겠더라고. 네, 하여튼 똑똑하신 분들이라 자기랑 관계없는 것은 절대 안 하시고 관계없는 건 절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지. 하늘의 상급이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 나눠주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청소해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분깃이고 하늘의 상급이더라고요. 분깃을 지키게 해주옵소서. 분깃은 히브리어로 뭐다? 메로스. 내 분깃을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낮에 옳고 못 들은 사람 꼭 동영상 달라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달라 그러면 유튜브 주소를 저 뒤에 있는 진 목사님이 주실 겁니다. 안 주면 욕하시면 금방 줍니다. 너무 웃겼나? 적당히 웃기겠습니다. 다 웃는데 본인만 안 웃어. 욕한다니까. 왜 나를 욕해? 귀엽죠? 봐봐요. 봐봐, 이거 봐봐. 보내니까 귀엽잖아.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머물잖아. 머물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게 말씀은 무형물이란 말이야. 무형물이 들어와서 유형물이라는 형체를 만들어야 되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든지 공중에 나는 새가 있으라. 말씀은 뭔가 형체를 만들어냈잖아. 뽕나무야 움직여가지고 바다에 빠져라. 뽕나무 움직여서 바다에 빠져 사라졌잖아. 풍파야 잔잔하라. 말씀이 있으니까 풍파가 잔잔해졌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낮에 배웠으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말씀은 가서 유튜브 또 들으면 되고요. 낮에 있는데 그게 형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형체가 완성. 그 형체 완성이 된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거야. 아까 형체 완성되는 것까지 했고 그 형체가 완성이 돼서 어디에 써먹었냐? 하늘의 상급으로 만든 자원으로 써먹게 된 거지. 이제 접수되죠 이제. 아직도 안 된다? 네.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은 내일 마지막 2번을 더 들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내오지 마세요. 그럴래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도 와서 들어야 되겠네. 형체가 완성되지 않은 거 가지고 아니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말씀 어서 받아 그게 확 믿어지는 거야. 그래요. 내가 그동안 11조 생활을 했는데 11조 생활 정확히 할게요. 그래서 했더니 정말 물질이 많이 생긴 거야. 왜 물질을 왜 줬어? 이게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분깃이 자원화될 수 있는 데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님이 주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선교사를 갖다가 우리 막 돕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이제 내가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 다 완성시켰구나.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게 해준 그런 은사들, 내 자녀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아이들, 걔네들이 복이더라고. 걔네들이 복덩어리더라고. 그리고 나에게 줬던 그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 도와줬던 그것만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썩지 아니할 사랑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지나갈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가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분깃을 지켜주옵소서. 그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할 건데 어떤 것으로 왕노릇할 거냐 이거야. 오늘 생명이 들어오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입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내가 말씀의 입김이 들어오기 전에는 빈털털이었어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아가페 기능이다 보니까, 말씀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기능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은사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다 산업화가 돼. 재생산하는 자원화가 되는 거야. 경제활동이 되는 거야, 이게. 예? 경제활동이 되지 않고 썩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제활동 30배, 60배, 100배로 쓰임받는 거야. 오늘에 내가 심었던 게 내일 보니까 30배가 되어 있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내후년도에는 100배를 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말이에요.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사를 더 많이 줘요. 신의 은사만 가지고 사용하면 예언 은사도 주고, 그다음에 환상의 은사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 은사도 주고, 이게 막 늘어나게 돼 있어. 근데 안 쓰면 할수록 방언 은사도 없어지고, 방언 은사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룰루루 하다가 그냥 랄랄라 하다가 그냥 깨깨깨 하다가 그냥 복은 근데 우리 그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줄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내 앞에 복의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나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그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분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 사람들, 내 식구들, 특히 딸을 낳으면 중보자로 키우셔야 돼.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되면 늦어요. 걔들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가져버리니 너무 늦어버려. 어릴 때부터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면서, 야,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중학교에 오하람이라는 중학생애가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은사받게 하고 방언받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쓰실 아이들은 다 세종원누리교회로 보내는구나. 믿는 자만 아멘 할지어다. 억지로 아멘 할지어다. 진짜로 아멘 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얘가 중학교애인데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하여튼 가정 예배 드리면 할머니하고 그 아버지하고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도,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아버지는 중등부 교사하고 할머니는 우리 교회 지난주 부산에 갈 때도 같이 따라가서 집회 받았던 권사님인데, 뭐냐, 야 하람아 부탁이 있다. 오늘 네가 대표 기도할 시간인데 좀 짧게 해주라. 5분 안에 끝내주라. 얘가 30분 1시간 동안 기도 안 끝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좀 변화시켜 주시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쟤를 기도시키면 우리는 잠 못 잔다. 밤샌다. 쟤 기도시키지 마. 그리고 얘가 이제 중등부 찬양팀 애들이 쫙 서서 이제 뭐 어른 예배 때도 가끔 하고, 주로 중등부 때 찾아가면 얘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지 성도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왜 저래? 막 그냥 얼마나 마이크 대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막 그냥 막 이단 같아. 얼마나 애들이 열심히 있는지.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찬양단들이 일어나니까 그 애들이, 찬양단들이 이제 오늘 진 목사님 치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이 잘하긴 잘하는데 진 목사님한테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목사님 목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레슨이나 해주시죠. 레슨이나 해주시지. 뭘 목회나 하려고 그래. 맞아요? 아멘? 여기 아멘. 비서는, 아멘 비서는 잘 됐어. 아멘한 사람이 와야 되니까 이분이 와야 되겠네. 사모님이 와야 되겠네. 딴 목사님 사모님이 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열심히, 또 교회에서 이제 그 신디 배우고 뭐 바이올린 배우고 뭐 기타 배우고 드럼 배우는데, 교회에서 또 레슨비를 50%씩 내줘요. 교회 예산으로 다 내준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애들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을 키워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교회 찬양단이 되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아까운 돈 가지고 막, 걔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얼마나 돈 잘 버는데 거기다 왜 돈을 투자하냐고, 자기네 돈으로 하면 되지. 그런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이 다르거든. 안 배울 애한테 50% 대준다. 한 달에 20만 원, 근데 10만 원은 대준다. 10만 원은 네가 내라. 그러면 또 배울 애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11년 동안 그렇게 해놓으니까 벌써 딱 중학교 되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중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애가 드럼을 치는데, 하여튼 걔가 드럼을 치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드럼을 쳤는데, 그 교실이 내 옆방이라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드럼을 얼마나 세게 쳐대는지, 막 이 건물 전체가 1200평이거든요. 건물이 1200평이 다 울려. 얼마나 세게 쳐대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중학교가 얼마나 봐. 이 드럼을 잘 치는지 어른 뺨치더라고. 그래서 야, 너 하선아, 너는 드럼 이렇게 잘 치니까 거기다 뭐 공부도 1등하지, 영어도 잘하지. 야,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미래에 큰 일로 쓰시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세종에 이사해가지고 세종 온누리교회로 보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음악에 일찌감치 눈이 떠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드럼을 가르쳐주고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주고 바이올린 첼로를 가르쳐주면서 얘들 키웠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뭡니까? 내가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왔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통해서 저들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더 부흥시켜주기 어느 교회를 더 부흥시켜주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면 어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 얘네들한테 막 돈 투자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음악 가르쳐주는 그 교회 부흥시켜 주지. 어느 교회를 부흥시켜 줘? 요즘 뭐 찬양단들이 막 개발되면서 아쉽게도 성가대들을 많이 없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럴수록 말이야 성가대 하니까 주변에 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는 성가대가 없었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만 저절로 부흥하는 것이. 이건 IQ 싸움인 것 같아. 얘네들이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네,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 이 말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너를 창조한 목적은 너를 통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찬송을 하는 자, 찬송을 나눠주는 자, 찬송을 가르치는 자, 성가대를 지휘하는 자, 너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남을 찬송하게 했으니, 레슨을 가르쳐 찬송하게 했으니, 또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네가 계속 사람을 축복했으니 너에게 축복권을 더 주리라. 할렐루야. 너가 사람을 계속 이롭게 했으니 너에게 이로운 것으로 더 채워주리라. 뭔가 우리들이 뭐 없으니까 달라 그러고 기도 제목이 뭐 맨날 없으니까 달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내가 없기도 없지만 없어서 달라 그리고 있지만 나에게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탁월한 신앙에 탁월. 그러면 탁월하다. 탁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깨달음이다. 탁월하시기 바랍니다. 탁월하시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잖아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가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려라. 이러라고 이 땅에 보낸 거잖아. 왜 우리가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이 나에게 들어올지어다. 자, 눈을 감아 봅시다.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5달란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5달란트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주셨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는가? 내가